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는 모든 종교들이 많지요. 유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또 무속의 종교들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저들이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기독교는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실 때 우리 심령 속에 새로운 변화, 새로운 소망을 갖추게 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성경 속에서 약속한 주의 복음의 부활은 우리에게 심령의 부활이요, 삶의 부활이요, 믿음의 부활이요, 우리의 사랑과 소망의 부활이 되어지는 약속으로 이어져 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부활신앙을 갖춘 승리의 사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편지로서 전한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저들, 시련과 역경 속에서 힘들어하는 저들을 향하여 용기를 주시면서 부활의 약속을 전하는데 첫째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활신앙의 내용은 그런 중에도 찬송하는 것. 아시잖아요. 바울과 시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빌립보 옥사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한 것은 기도와 찬미를 드렸다는 것. 역경의 날에 기도할 수 있는 자, 곤고의 날에 찬송할 수 있는 자, 정말 아픔과 시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 앞에 노래하여 찬송 드릴 수 있는 자가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갖춘 성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찬송하게 됩니다. 그 밑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듭나게 하사 어떤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로서 얻은 복이 있다고 하면 소망이 있되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그러므로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송할 일, 감사할 일,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 앞에 아뢰어질 때 하나님은 그 현장을 복음의 현장으로 바꿔주시고 옥토가 움직이며 결박이 풀어지는 증거 있는 현장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런 형편에서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도와 찬미를 아뢰는 바울과 실라. 오늘 우리 베드로 사도가 곤공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낙심하지 말고 찬양하라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은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고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찬송을 주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성가대가 먼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질 때 하나님은 이 찬송 속에 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회복시켜 새롭게 하신다는 다짐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 중에 소망이요 살아있는 생명의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활의 증거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셨다. 복된 사람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할렐루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갖추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자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하신 그 말씀 속에 우리는 부활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자는 그런 형편에서도 주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용기와 담력을 더하시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헤아려가는 승리자의 모습 확인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다 하셨어요. 부활의 신앙은 그런 형편에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도움을 하나님께 청하는 성도, 하나님 반드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 승리의 간증자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절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 합니다. 우리는 재앙이라고 생각하지요. 70년 바벨론 포로와 430년 애굽의 포로가 재앙이고 절망이었다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재앙이 아니고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갈 수 있는 찬송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자는 그런 형편 속에서도 재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재앙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곤고함을 겪을 때 우리들은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대한 장래의 소망의 일을 이루려는 계획인 줄로 믿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사람은 행동이 달라요. 그런 어려운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요.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와 십자가를 자랑하는 신앙의 삶을 갖추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의 사람은요,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욥을 향해서 그 친구가 찾아와서 말해요.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네 자랑거리 아니었더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네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은 그 모든 것 약속 가운데 찬양 속에 약속한 맛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하늘에 간직한 것 같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시는 생활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그런 형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부활신앙의 소유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우러러 쳐다보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찬양을 잃지 않게 하시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항상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도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야로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코 망하지 않는 하늘의 거룩한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으시고 하늘의 소망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한 그때 선거에 가기만 하면 늘 지는 거예요. 해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으면 낙심하는 저 친구들이 쳐다보면 저렇게 내버려 두면 저 친구가 혹시 마음을 어떻게 잘못 먹어 자살하면 어떡할까 보낼 때 아브라함 링컨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절망했습니다.
세상에서 나처럼 비참하고 낙심될 일이 많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대할 수 있었으나 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갔고 마지막 목숨까지도 내놓을 그때 마지막으로 내가 한 행위는 뭐냐면 기도와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만남을 주심으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고 고백할 때 그가 마침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는 그가 바른 것은 성경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느라고. 예, 심판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성공과 실패의 판결은 주께서 주신 줄로 믿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약속의 소망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6장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주의 권능으로. 아브라함 링컨이 마지막 죽음을 생각할 때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할렐루야. 또한 그의 권능으로 누구도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이 말씀 한마디가 아브라함 링컨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도 살려주실 것은 굳게 믿었기에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다시 재기하여 공화당 대표로 나가 투표하여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 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할렐루야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 나와 여러분도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가진 자는 그 행위가 달라집니다. 그런 형편과 사정 속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럴 때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기업의 은총을 확인받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그리고 더럽혀지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가 갖추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살아있는 소망이 아브라함을 재기할 수 있는 은혜를 아브라함 링컨을 재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도 오늘의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받지 말고 기도의 기회로 삼으시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복음이 우리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는 승리의 역사를 확인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4절에 썩지 않고 그 다음에요 더럽지 않고 그 다음에요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요?
하늘에 간직하는 여러분의 약속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을 하늘에 쌓아 두십시오. 주일이 되면 시간이 없다고 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많아요. 그러나 이 시간은 하늘에 쌓아주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모든 일에 열일 제쳐놓고 이날 이 시간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쌓는 씨앗이, 물질의 씨앗이 하늘에 심겨질 때, 땅에 심겨진 씨앗은 결코 많은 이문을 남겨줄 수가 없어.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신 심겨진 씨앗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하여, 아니 1000배로 하여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활신앙 가운데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엮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심어진 것은 여기 성경에 말하는 썩어지고 어떻다지요? 더럽혀지고 그 다음에요 쇠하여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는 것은 더럽혀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약속의 창고에 채워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들, 영원한 생명의 복인 줄로 믿으시고 땅에 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심는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의 결단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심어진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심겨진 씨앗은 꽃으로 화답해 주시고 열매로서 증거하실 줄로 믿으시고 시간을 심으십시오. 물질을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땀을 심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수고를 헛되다 하지 아니하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주 안에서의 수고가 뭐라지요? 헛되지 않다.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이 약속을 저가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전에도 섬겼고 이제도 섬긴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서 보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고요. 하늘과 연결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베델의 광야에서 아버지와 형제로부터 피하여 도망치는 그 순간 광야에 돌베개를 하고 누워있던 그때 하늘과 땅에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영원한 약속의 기업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은 마침내 100배의 복을 얻게 하시고 인생 삶의 큰 풍성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말하지요.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요? 다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하여 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심었고 내가 땀을 들였고 내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 같은데 되돌아보니 그건 곧 너 자신을 위하여 심은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하시며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땅에서 누리게 하는 응답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역대상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다윗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역대상 28장 8절입니다. 역대상 28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역대상 28장 8절 시작.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성경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 와 우리 하나님의 뭐 하시는 데서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희가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무엇이 되게 하리라. 기업이 하늘과 연결된 기업이 되게 하시는 땅에 연결된 기업은
쇠하고 망하고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늘에 연결된 그 기업은 결코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약속의 기업인 줄로 믿으시고 누림의 은총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을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며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뭐하고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우리의 자손 만대까지 이어지는 은혜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고 말씀의 은혜를 확인하기를 축원합니다. 기업을 잇는 자에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축복도 잃어버리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면 영원한 기업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로 믿으시고 은혜의 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기도와 충성,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새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확인된 믿음의 용장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성경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부활의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갖고 계시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확신에 찬 삶의 고백이 부활을 통해서 얻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함으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보호해 주셔요. 믿는 자를 하나님 지켜주셔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 부활의 신앙을 의지하는 자, 부활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기도하는 자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삶의 말씀에 새로운 순종이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신 하나님, 지키신 하나님, 호위하여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부활신앙으로 받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너는 부활신앙을 통하여 기쁨을 잃지 말라. 죽은 자의 다시 사심을 보고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 손 못자국을 보는 순간 그들의 부활을 확인하고 확신할 때 기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은 오늘 말하기를 소망을 가진 자의 축복, 할렐루야, 하늘과 연결되는 은혜의 축복,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약속하신 복을 확인하는 세상과 연결된 은혜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이렇게 그러므로 6절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어떡하라죠? 할렐루야. 오히려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말고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으로 경주해가는 우리의 모든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잠깐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말하는 이 믿는 자에 가져오는 시험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험 받습니다. 마귀에 속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받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는 동안 마귀의 끊임없는 미혹과 겁박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물리쳐 주셔야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뭐하느니라 산다 하시고 고백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40일의 금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잠깐 시험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하나님 이 시험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무엇을 주시죠? 기쁨을 주신 하나님 믿으십시오. 내 인생에 밤도 있을 때가 있다고 해요. 늘 낮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밤낮을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형통한 날을 주시고 곤고한 날을 두 가지로 병행하여 인생을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곤고한 날이 될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좋은 날 기쁨의 날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잠깐이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크게 기쁨의 신앙 고백을 갖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인 줄로 믿으시고 기뻐하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무엇으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어떻게? 나타나실 때에 또한 부활의 복이 있다면 그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저들 보는 눈앞에서 승천하시며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러 가기 위하여 다시 올 것을 기약하신 약속, 구름 타고 가신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을 믿는 기대가 바로 부활신앙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 올리우신 간 그대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확인받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여기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시고 칭찬받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하였다고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다 무너진 사람 많습니다. 잘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과 칭찬과 존귀를 받는 약속이 될 줄로 믿으시고 신실한 고백을 확인하기를 축원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무엇담을 존귀를 얻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무엇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 믿음의 결국은 뭐래죠? 따라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뭐라 하셔요? 구원이라 하시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의 믿음의 역사라면 이것은 영혼 구원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고 주님 뜻을 받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산 소망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하늘과 연결된 기업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잠시 어려움을 겪으시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승리자의 약속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우리도 다시 살리워 주시어서 삶의 현장 속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확신에 찬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어려움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시며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에 대하여 임할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룩한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기업의 열매를 있게 하여 주옵시며 두려움 없이 승리의 고백으로 기뻐하며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고백하는 부활 신앙자 머리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아이들을 얻은 모든 산모들 위에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베푸신 축복을 이루게 하시고 응답하사 새롭게 하시고 새 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당신의 선한 의지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약속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소망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송하리로다. 긍휼대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거듭나게 하사 산성을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며 하늘에 간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세에 나타나기 위해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었사오니 지켜주셔서 보호하셔서 보호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환전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